제가 미국에서 이제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 땅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정착한 게 올해가 이제 33년째입니다. 인하대학에 이제 들어와서 올해 이제 33년 하고 올해 말에 이제 정년을 하게 됩니다. 이 33년 동안 정말 그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고 사랑 침례교회를 이렇게 세워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 33년 가운데 약 30년 정도를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고 교정하고 출간하는 그런데 이제 30년을 썼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7년 전쯤에는 장로교 합동교단에서 이단성 이제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그 전까지는 이단성 심사다 뭐다 하면 뭐 절차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이 사람 이단이다, 이 사람 이단성 있다 이렇게 이제 정죄를 하는데 심사위원회를 꾸미고 뭐 충분히 이제 긴 시간을 주지 않았지만 그래도 출석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반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이렇게 주고 좀 신사답게 그래도 그 합동 측에서 이게 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심사 이유가 뭐냐? 이유는 왜 개혁 성경을 사탄 성경이라 그랬냐? 저한테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왜 개혁 성경은 안 되고 킹제임스 성경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랬냐? 개혁 성경은 왜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냐? 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냐? 그게 이제 이중 영감이라고 하는 건데 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원어 성경보다 우수하니까 그걸 다 원어 성경을 고칠 수 있다고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이런 거를 이제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저한테 답변을 해보라고. 아니 근데 이런 걸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하는데 꼬박 3년이 걸렸어요. 3년이. 제가 이제 자료를 제출하고 그쪽에서도 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서 하여튼 3년 동안 우리 교회 홈페이지, 킵바이블.com 그 홈페이지, 그 다음에 제가 냈던 책들을 어쨌든 거기 뭐 교수들을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샅샅이 검토를 했어요. 이렇게 3년 동안 뭐 연인원 수십 명이 동원이 돼서 심사를 하고 내린 결론이 뭐냐? 정동수 목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제 결론이 그렇게 이제 나고 그래서 무죄다 이런 결론이 이제 났습니다. 자, 이러고 있는 가운데 또 고신이라고 하는 또 장로교 이런 측이 뭐 답변이고 뭐고 이런 거 기회 전혀 주지 않던 자기도 혼자 독단적으로 이 사람은 이단성이 있다. 이단이라고는 못하죠. 제가 무슨 뭐 이단 교리를 가르친 게 있어요. 뭐 성경의 핵심 교리에서 벗어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단이라고는 못하고 이단성이 있으니까 교류를 금지한다. 자기 교인들에게 뭐 이런 거 이제 하고 이런 가운데 또 옆에 백석교단이라는 데가 나서더니 신문에다가 제가 이단이라고 이제 결의를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심하게 이제 항의하고 이제 하니까 그런 결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공개 사과하는 거를 또 글을 이제 신문에 내고 이렇게 이제 해서 그 문제가 또 이제 일단락이 됐습니다. 사실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 겪고 또 마지막 겪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장로교 합동 측 이단 대책위원들 또 위원장 있는 데 가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침례교회가 주류로 되어 있는 또 킹제임스 성경을 다수가 쓰는 이런 미국에서 내가 목회를 했다고 하면 아마 가장 성경적인 목사라고 불렸을 거다. 그렇게 제가 증언을 했습니다. 아마 가장 성경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목사라는 평을 미국의 사람들에게 이제 들었을 거다. 하여튼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뭐 찜찜한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됐지만 하여튼 마무리가 이제 돼서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모든 게 이걸 다 이제 끝이 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제가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은 말, 아까 언급했던 그 말 그대로예요. 이걸 내가 했다고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막
막 두드리는 거죠. 허수아비를. 주워 패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제는 이걸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또 생길까? 지금부터 30년 전에 이 대한민국 땅에 말씀을 보존하겠다고 하는 말씀 보존학회라고 하는 이런 단체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참 단체 이름이 좋아요. 말씀을 보존하겠다고 해서 말씀 보존학회. 그 대표는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이성호 박사라고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단 대책위원들이 저를 책망하고 꾸짖고 대답하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내가 했다고 한 그런 모든 말은 이성호 박사하고 그 말씀 보존학회 단체 그 사람들이 한 것들이고, 사실 이런 악한 말들, 옳지 않은 이런 주장들로 인해서 이성호 박사, 그 다음에 말씀 보존학회는 장로교회 합동 측, 그 다음에 통합 측, 우리나라 최대 교단이죠. 이 두 교단에 의해서 정식으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어요. 이단으로. 자, 이렇게 이제 이단으로 정죄받았다는 것이 신문에 뉴스로 이제 알려지면서 이성호 말씀보존학회는 뒤로 어떻게 쑥 들어가고 킹제임스 성경이 이단이라는 이런 말만 남는 아이러니가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거 사람이 잘못해갖고 쓸데없는 말하고 맞지도 않는 상식에 맞지도 않는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단 정죄를 받았는데 이상 야릇한 아이러니가 생긴 거죠. 이 사람들 이름 뭐 있긴 있어요. 그래도 이제 그 사람들 비난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믿는 그 사람들은 다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데,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이 이단이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세계 최고의 성경이다. 이거는 뭐 정말 아이들 빼고 그래도 교회 좀 오래 다니고 신학교 좀 다니고 뭐 신학교 이제 특히 다니고 그러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원 공부하고 이런 사람은 다 아는 얘기고 한국의 목사님들도 다 아는 그런 이야기예요. 심지어 믿지 않는 영문학자들도 셰익스피어 작품들과 함께 영문학의 백미로 꼽는 그런 작품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뭐 영국 사람이든 그래도 어느 정도 문학에 관심이 있고 언어에 관심이 있고 이렇게 이제 되면은 당연히 뭐 킹제임스 성경이 좋다는 거,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상하게도 이 한국에서는 킹제임스 성경을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생겨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을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이 이단으로 정죄받은 이런 사람들의 뉴스가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그런 사상이 이제 생겨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또 최근에 말씀 보존학회에서 나온 또 다른 부류가 이제 등장을 했죠. 등장을 해서 이 사람들은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1611년 이런 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1769년 케임브리지 판이 표준이라고 이렇게 또 주장을 하면서 뭐 번역을 했다고 그러고 들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역사, 영어 성경 역사, 킹제임스 성경 역사 어디를 찾아봐도 1769년 케임브리지 판이라는 건 자체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케임브리지 대학에 문의를 했고 여러 사람들이 문의를 한 거예요. 1769년 케임브리지 판이라는 게 도대체 있습니까? 그랬더니 케임브리지 출판사에서 연락 온 게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무언가 착각을 한 것 같다. 어떻게 착각을 했냐? 1769년에 옥스포드 판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아마 착각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표준, 저기 스탠다드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네끼리 표준이라고 하니 표준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표준이 아니라 1769년에 철자를 표준화했다는 그런 의미의 표준인데 이걸 가지고 표준이라고 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오도하는 참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이 땅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을 받았다. 영감을 받았으니까
I am a boy 그러면 I am a boy 네 글자를 다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소년이다 이래야지 나는 소년이라 그러든지 이러면 그 번역이 틀린 거다. 예, 영어에 있는 그대로 옮겨야 된다. 그 나는 한 소년이다. 뭐 저기 있는 한 지팡이를 가져와라. 또 비둘기가 나니까 그녀 비둘기에 발에서 먼지가 떨어졌다. 뭐 팥죽 그러면 될 걸 불콩들의 죽 그러고 뭐 하여튼 뭐 이상한 이런 것들. 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첫 열매 그리스도가 단수고 퍼스트 프루츠라고 S가 붙어 있지만 그 자체가 단수인데 이거를 첫 열매들 그리스도라고 또 그렇게 번역해야 된다 그래서 또 이것 때문에 이상한 그룹 첫 열매들이라고 하는 또 이상한 그룹이 생겨나갖고 또 그 그룹은 첫 열매들이 나중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상한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성경과 다른 이런 교리가 이런 성경 번역, 오역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사람들 주장은 뭘 얘기하느냐? 영어 성경만 보면 되지 왜 원어 성경을 봐야 되냐? 저희가 단수, 복수 이런 거 할 때 이게 단수냐 복수냐 이걸 알려면은 원어를 봐야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어를 보고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 영어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이고 이걸 다 끝이지 왜 원어 성경을 보냐. 진짜 이런 건 무식한 발언이고 무책임한 발언이고 어느 면에서 위험한 발언이에요. 왜 그러냐. 퍼스트 프루츠 같은 경우 끝에 S가 붙어 있는데 미국 사람, 영국 사람 그걸 단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영어로 보고 복수로 번역해 놓고는 좋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 성경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의 그 현실은 지난 30년 동안 이 킹제임스 성경 진행이 있으면서 이런저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킹제임스 성경을 가로막고 있구나. 이게 이제 내린 결론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을 가로막고 있구나. 이성 박사하고 말씀 보존학회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거기 출신 사람들의 책임이 가장 크죠. 가장 큰데 이것 외에도 대한민국 국민들, 성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진리가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또 진리를 탐구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부족한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것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것처럼 대다수 한국 사람들은 책 읽지 않아요. 누구 얘기 듣고 유튜브 보고 뭐 텔레비전 보고 뭐 이렇게 하지 책을 읽고 스스로 공부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전에는 인터넷 이런 것도 없었어요. 위키백과 뭐 이런 거 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건 신문 뉴스밖에 없는 거예요. 신문 뉴스 그 당시에는. 그럼 크리스천 신문 뉴스에서 이렇게 이제 내요. 킹제임스 성경이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이성호와 말씀 보존학회는 두 개의 대형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개혁 성경은 사탄 성경이라고 합니다. 개혁 성경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등등해서 이제 기사가 나갈 거 아닙니까? 신문으로 된 게. 이런 단편적인 소식이 퍼지는 가운데 이상하게 이성호 말씀 보존학회는 뒤로 이렇게 쑥쑥 들어가고 뭐만 남냐? 킹제임스 성경은 이단이다. 혹은 킹제임스 성경을 보거나 믿는 자들은 이단이다. 이런 프레임만 이제 남게 되면서 이런 프레임이 진실하게 순전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프레임이 씌워진 거예요. 프레임이 자연스럽게 이런 억측, 그 다음에 이런 오명의 프레임이 지난 30년 동안 씌워지면서 대한민국 사람들, 교인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뇌리에서 이것을 벗겨내기가 무지 어렵게 됐구나. 이런 거를 제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2, 3년 전에 이성호 목사는 이제 사망을 했고 말씀 보존학회 영향을 받아 무슨 뭐 말씀 침례교회 이런 타이틀을 가진 그런 교회들이 전국에 이제 몇 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성호 목사 생전에도 그렇고 죽은 다음에 여기 남아있는 몇몇 교회 이 사람들도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그러한
욕을 해대면서 그러면서 킹제임스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게 썸네일이에요. 거기 교회 어떤 말씀 침례교회라는데 썸네일이 성서 침례교회 목사들은 바보 같은 자식들인가. 여러분 이게 목사가 쓸 말입니까? 이거 고친 거예요. 원래 제가 처음에 이게 떴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바보가 아니라 X 자식들인가. 그렇게 써 있어요. 성서 침례교회 목사들은 X 자식들인가. X가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썸네일을 올리면서 거품을 흘리면서 성서 침례교회 목사들을 막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목사인데 또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성경 침례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개와 돼지들이다. 개와 돼지들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킹제임스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킹제임스 성경이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X자식이다, 바보 자식이다, 뭐 개, 돼지다, 그러고 니들은 그런 사람이다, 그러고서는 킹제임스 성경만이 옳다 그러고 이러면 킹제임스 성경이 들어가겠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30년 동안의 일이에요. 30년 동안 내내 그러는 거예요. 30년 동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하고 쌍욕, 이게 여러분 어울려요? 킹제임스 성경하고 쌍욕이 이게 어울리냐고 이게. 이 세상에 가장 고상한 게 킹제임스 성경이고 이 쌍욕이나 저 초급한 그런데 이 두 개가 어디 어울리냐고. 이게 어울리질 않잖아요. 어울리질 않아요.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없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히려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해라. 그 사람들이 번역한 성경에는 달리 돼 있나 봐요. 같은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가서 보니까 5장 4절에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 골로새서 그 옆에 가서 보시면 4장 5절에서 6절에 밖에 있는 자들, 저 믿지 않는 자들 아니면 믿는다고 하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모르는 이런 밖에 있는 그런 자들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아가면서 지혜롭게 걸어야 된다. 지혜롭게. 그렇게 걷고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춰 항상 은혜롭게. 여러분 성서 침례교회 목사들은 바보 자식들의 이거 은혜로운 말이에요. 이게 X 자식들이다 이렇게 써놓으면 목사들을 그렇게 하면 이게 은혜로운 말이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알게 되리라. 이성우 목사가 살아있을 때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이제 오시고 하지만 정말 수도 없이 거친 말, 더러운 말, 추접한 말, 쌍욕을 그렇게 이제 많이 했는데 이분에게서 배운 그의 제자들 또한 동일하게 그런 말을 더 심하게 그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비상식적인 발언, 정말 이런 욕하는 거, 이런 거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언행을 하면서 킹제임스 성경이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말을 듣고 킹제임스 성경이 좋다고 동의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런 모든 것이 킹제임스 성경과 또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 일반 성경을 사용한 그런 사람들에게 극도의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쳤는데 그게 지금 30년이 지속이 된 겁니다. 30년.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왜? 진짜 문제가 어디에 있냐? 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비상식적인 언행을 밥 먹듯이 하느냐? 왜? 말씀 보존학회라고 하는 데는 러크만 주석 성경이라고 하는 이런 거 이제 펴내고 있는데 여기에 주인공이 러크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러크만. 피터 러크만. 이 주석 성경 안에는 러크만 박사의 비성경적이고 독특한 교리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꾸 퍼져나가면 퍼져나갈수록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독이 되고 해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 러크만의 이단 교리들을 버려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도대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러크만이 누구고 무슨 교리를 가르쳤고 한국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또 한국 교회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분이
피터 럭크맨이라는 분인데 1921년생이고 2016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95세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 가서 보시면 위키백과에 럭크맨 편이 나옵니다. 피터 럭크맨. 미국 사람들이 이제 적어 놓은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럭크만은 미국 군인으로 입대해서 2차 세계대전 당시 1944년경에 일본에서 복무했고, 일본에서 이제 복무하는 동안에 선불교에 심취해서 열반의 세계를 탐구했다. 불교 들어가 그냥 막 하는 거 있죠. 아주 심취한 거예요. 그의 회고에 따르면 이제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 내 안에 마귀들이 가득 찼다. 본인이 그렇게 회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환청을 들은 것 같다.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환청을 이제 들었고, 그래서 천주교에 귀의하려고 예수의 사제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27살 나이에 당시 플로리다주 그 펜사콜라에 휴 파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복음주의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해서 구원받고, 그러고는 밥 존스 대학이라고 미국에서 가장 펀더멘트 아주 근본적이고 킹제임스 성경만 사용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 자유주의 이런 모든 것들 다 거세게 쳐내고 하는 이 밥 존스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박사 학위까지 받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변화된 뒤, 위키백과 그대로 읽는 겁니다, 제가. 변화된 뒤에 그는 여러 권의 이제 책을 짓고 또 교회도 세우고 설교하며 살다가 93세에 은퇴했고, 그리고 2년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위키백과 거기 가서 보니까 그는 3번 결혼했고 2번 이혼했다. 그리고 잘 알려져 있듯이 그는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였다. 그리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럭크만은 킹제임스 성경이 그 성경의 근간이 된 그리스 공인 본문에서 식별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향상된 계시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럭크맨이 그 교리를 파급을 시킨 거예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원어 성경보다 향상된 계시고 이게 우수하다, 이런 걸 이제 파급을 시켰다고 이제 위키백과가 이야기합니다. 저도 1992년에 여기 들어와서 럭크맨이라는 사람을 이제 처음 알게 됐어요. 알게 이제 됐고, 그 사람이 지은 많은 책들도 직접 읽게 되고, 정말 천재입니다. 좋은 것들도 많이 가르쳤어요. 남들이 가르치지 않은 그런 것들도. 제가 그 사람 교회, 펜사콜라에 있는 교회도 방문했고, 이렇게 이제 관계를 좀 갖고 있지만, 뭐, 제가 특별히 어떠한, 그분하고 뭐, 편지 좀 주고받은 거 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나쁜 것들이 너무나 많아갖고 이 좋은 것들을 다 가려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좋은 것들은 별로 이렇게 나타내질 않고 나쁜 것들에 영향받은 것, 그것만이 자꾸 이렇게 종양처럼 퍼지는 그런 일이 생겼고, 그 일이 럭크만과 이성호 말씀 보존학회 이렇게 접목이 되면서 그냥 욕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내려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30년이 지나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자, 럭크만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점도 많이 있는데, 나쁜 점들은 심지어 이단교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쁜 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네팔에 있는 데이비 클라우드 선교사가 럭크만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자료를 모으고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럭크만의 문제들이 뭔가 이제 요약을 해서 이제 알려주는데, 이 데이비 클라우드가 1985년 1월 24일, 지금부터 한 40년 전에 럭크만에게 직접 편지를 썼어요. 편지 써서 그 안에 뭐라고 얘기했냐. 당신의 언행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걸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데이비 클라우드가. 그러면서 럭크만 당신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당신의 언행을 보면 당신의 말을 믿기보다는 당신에게서 멀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왜 그러냐. 정신 차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점잖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직격탄을 날리고 이렇게 한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이제
데이비 클라우드인데, 그래서 클라우드가 럭크맨을 열심히 연구했는데, 연구해서 이제 한 10가지 정도 럭크맨이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 그는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해석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이상하게 과대 해석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다. 두 번째, 그는 킹제임스 성경을 향상된 계시라고 주장하며 비상식적인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뭘 얘기하냐? 킹제임스 성경에 하나님이 영감을 줬다. 그래서 이게 향상된 계시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원어 성경을 교정할 수 있다. 이런 걸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럭크맨의 영은 늘 분노와 자만에 차 있다. 항상 분노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다 안다는 거죠. IQ가 엄청 좋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항상 자만에 차 있다. 그는 여러 가지 이상하고 비성경적 교리를 만들어 파급을 시킨 그런 인물이다. 네 번째, 그는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며 3번이나 결혼을 했다. 목사인데 3번이나 결혼을 했어요. 자, 여섯 번째, 그 결과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미국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많은 논란과 파당을 일으켰다. 그게 지금 한국에까지 와서 수입이 돼갖고 동일하게 럭크맨이 일으켰던 그런 문제가 지금 한국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그럼 너도 럭크맨 같은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말이 생긴 거예요. 럭크맨을 추종하는 사람이 럭크맨아이트, 너도 럭크맨아이트냐? 킹제임스 성경을 나는 너무 좋아갖고 이게 맞는 말씀이라고 믿으면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럭크맨아이트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생겨날 정도로 너 정신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말이 이제 생겨난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생겼냐? 킹제임스 성경에 있는 내용을 믿는데 럭크맨처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경 신자가 아닌 것처럼 취급이 되는 거야. 교회 안에 성경을 읽는데 럭크맨이 해석한 대로 성경을 믿지 않으면은 저 사람은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구나 이렇게 낙인을 찍는 그런 일이 미국의 교회들 안에서 생겨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과격분자들이 배출이 되기 시작한 거죠. 럭크맨은 아마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30권에서 40권 정도 성경 주석서를 썼어요. 뭐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이렇게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주석서를 썼어요. 근데 럭크맨 추종자들은 럭크맨이 써놓은 그 주석들을 거의 성경 수준으로 우상시해요. 우상시. 그래갖고 어떤 일이 생기냐? 럭크맨 추종자들은 모이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똑같이 얘기해요.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럭크맨 추종자들 10명이 모여서 어느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러면 녹음기 틀어놓은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그리고 이런 가운데 또 뭐가 있냐? 이 주석서들이 이렇게 두꺼운데 대부분의 주석서, 이 주석서의 3분의 1은 욕하는 거예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은 다 욕하는 거예요. 누구 욕하고 그냥 계속 욕하다가 또 조금 얘기하다가 욕하다가 조금 얘기하다가 욕하다가 조금 얘기하다 하니까 결국 럭크맨 추종자들은 욕하는 것까지 다 럭크맨처럼 하는 거예요. 욕하는 것까지. 그렇게 해야 이제 럭크맨처럼 바이블 빌리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럭크맨이 욕하니까 나도 욕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생기냐? 럭크맨 사상이 어떤 근본적인 침례교회에 들어가면 교회가 반드시 분열이 생겨요. 교회가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럭크맨이 믿는 대로 믿는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절대 나머지 사람들이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미국 교회 안에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 안에서 지난 한 30년 동안 일어났다. 데이비 클라우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은 럭크맨의 구체적인 오류를 어쩔 수가 없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첫 번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향상된 계시라는 거예요. 럭크맨은 그걸 주장해요. Advanced Revelation이다. 첫 번째가 이제 이건 오류 중에 아주 구체적인 오류고, 사실 이런 오류는 이거는 이단입니다. 이단 교리예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 원어를 뛰어넘는 그런 이런 향상된 계시라고 주장을 하면 원어보다 더 좋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은 원어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원어에 딱 맞게 정확하게 되는 거지 그걸 넘어설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영어 킹제임 성경이 그리스 신약 성경과 히브리어 구약 성경보다 우수하다.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 성경만 있으면 되지 원어고 뭐고 그런 거 전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원어고 뭐고 전혀 필요 없고 영어 킹제임 성경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단수복수고 킹제임 성경 영어로는 맞아요, 그게. 근데 그걸 우리나라 말로 옮겨오려면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원어를 봐야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킹제임 성경만 가지면 다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오류예요. 세 번째, 이 러크맨이 지은 책 가운데 하나가 The Christian's Handbook of Biblical Scholarship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거 뭐 번역을 하면 뭐 성경적 학자들의 뭐 크리스찬 핸드북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책의 271쪽, 272쪽에 가면 아예 이렇게 써서 영어 킹제임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러크맨이 그렇게 썼어요. 영어 킹제임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뭐야? 이중 영감. 원어에도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고 1611년에 영어 킹제임 성경이 인쇄가 될 때 거기에도 하나님이 또 숨을 불어넣어줬다. 이게 이중 영감이거든요. 이중 영감. 이 이중 영감론은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그런 교리입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 이 당시의 성경 기록은 구약 성경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구약 성경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들 그는 모세에게 하나님에게 숨을 불어 넣어줄 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영감에 의해서 그 모든 단어들 숨이 들어갔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 성경들 그 안에 있는 단어들에만 하나님이 1차적으로 숨을 불어 넣어주시고 그 뒤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섭리를 인도하셔서 정확하게 그 단어들을 번역해 주시는 이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어 기록들을 영감으로 주시고 여러분 1611년 킹제임 성경을 영감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원어 기록들을 영감으로 주시고 사상유래 없는 보아 섭리로 순수하게 그걸 보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611년 성경이 나오는 그 시점까지도 보존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바르게 예배 드리기 위해 정확하게 원어 성경들을 기록들을 번역하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영감, 보존, 번역. 그래서 하나님의 숨이 1차적으로 원천적으로 들어간 거는 원어 성경에만 들어간 거다. 이렇게 이런데 이 사람들은 이중 영감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영어 킹제임 성경이 원어 성경을 교정할 수 있다. 단수고 복수고 모두 다 영어 킹제임 성경이 더 우수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 이게 대다수 사람들, 대다수 상식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이런 걸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히브리서 12장 23절 가서 보면 너희는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모든 자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에 다다랐다. 히브리서를 받는 그 성도들이 이렇게 나와요. 거기 가면 더 퍼스트 본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더 다음에 이제 형용사가 붙은 거예요. 이거 영어로다 보면 단순지 복순지 알 수가 없어요. 영어로다 보면 원어로 가서 보시면 저게 복수로 아주 명확하게 돼요. 복수로. 그러면 다른 해석은 할 필요가 없는 건 좀 복수예요. 처음 난 자들, 우리가 처음 난 자들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러크맨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저 퍼스트 본이 크라이스트 단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처음 난 자의 교회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런 해석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해석이에요. 왜 안 돼요? 원어가 지금 거기 복수로 돼 있는데 어떻게 저걸 단수로 다 해석할 수 있다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곳곳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의 사적인 이런 해석을 영어로 다 할 수 있다고. 그러고는 영어로는 뭐 단수 복수 다 되죠. 그렇지만 해석할 때는 저건 단수는 아예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더 퍼스트 본이 원어에 복수로 기록이 돼 있으니까 단수는 아예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단수라고 그걸 생각을 하면 그거 자체가 사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뭘 주장하냐? 신약 성경 안에 여러 개 서신이 있는데 히브리서,
그 다음에 야고보서 이런 거는 신학시대의 이 교회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환란기 성도들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환란기 성도. 환란기 성도는 교회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러고 나서 7년 환란기, 교회는 다 올라가니까 이거 환란기 성도, 이 환란기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야고보서 이런 게 적용이 되는 거지 우리 교회 시대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다. 이러한 그 논리를 편단 말이에요. 이거 큰 거짓말입니다. 여기 한번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3절. 너희가 누구냐?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사람들. 너희는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총회와 교회에 다다랐다. 무슨 얘기예요? 히브리서 받는 그 수신자들이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는 교회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환란기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성경을 갖다 해석을 해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여러분, 야고보서 신학교의 성도들에게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야고보서처럼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 행위 이런 걸 가르치는 거, 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를 가르치는 그런 중요한 책을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곤란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러크맨은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구약 시대하고 환란기에는 믿음에다가 행위를 합쳐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데 구약 시대, 그 다음에 환란기에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받는다고 수백 번 얘기해요. 이 책에도 수백 번. 여러분, 이거는 2단 교리 중에 2단 교리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하나님 이 믿음에다가 은혜에다가 거기다가 제가 행위 제 걸 더해갖고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놈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내 거 이 더러운 이 의를 여기다 더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야, 기본이. 그래서 세대주의 한다고 할 때 러크맨의 세대주의를 따르면은 시대마다 구원 방법이 다른 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적인 세대주의는 그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받아요. 그게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율법 시대 전에 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율법 시대 이후에 다윗이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신약 시대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노아가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아벨이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그거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이 전체가 다 믿음장이지 거기에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받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 앞으로 산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천적으로 제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거지. 제 행위가 요만큼 이거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놈아 한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환란기에도 환란기에서 여러 사람이 순교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구원받기 위해서는. 왜 그래요? 믿음이 있으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순교의 행위가 나오는 거지 믿음 플러스 순교라고 하면 안 된다.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에 기인해서 순교하는 그런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르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상한 교리를 가르쳐요. 뭐 대표적인 게 하나가 휴거 받을 때 다 피를 쏟고 간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휴거 받을 때 사람들 밑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는 이런 걸 교리로 해서 이제 가르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이상한 교리를 좋아해요. 그냥 휴거 받는다 그거 하면 되는데 피를 쏟고 간대. 그걸 꼭 더 하는 거야. 피를 쏟고 간다. 그래서 이 옷하고 해서 밑에 피가 흥건히 이렇게 있는 거. 여러분, 성경 어디에 휴거 받을 때 피를 쏟는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 그거는 비성경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7번째, 러크맨 지금까지 휴거가 언제 일어난다고 날짜를 여러 차례 정했는데 근데 한 번도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른다 그런 거를 본인이 안다 그러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오는 그 날짜, 나는 모른다 그러면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지. 자기가 아무리 천재라도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휴거가 이날 일어난다, 이날 하면은 안 일어나면 다른 사람들이 좀 예수 믿는 사람 다 거짓말쟁이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걸 직접 한 사람이 록맨이에요.
8번째, 목사로 지내는 동안 2번 이혼하고 3번 결혼했어요. 자, 첫 번째 결혼은 그가 구원받기 전인 1962년에, 구원받기 전에 결혼했는데, 1962년에 그의 아내가 그를 버리고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뒤에 그는 펜사콜라에서 이혼한 뒤에 교회를 시작했어요. 1972년에 자기 학생의 아내였다가 이혼한 여성과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걸 두고 그 교회가 찬반 투표를 한 거예요. 우리 목사가 이 사람을 결혼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찬반 투표를 했는데 다행히 찬성이 200, 반대가 100 이래서 찬성했는데 어찌됐든 하여튼 그 교회를 러크맨이 사임을 하고 2년 뒤인가? 2년 뒤 1974년에 17명의 성도들과 함께 그 옆으로 옮겨가서 성경 침례교회라는 그 교회를 시작했는데 1988년에 그때 결혼했던 그 아내가 그를 버리고 또 떠나서 이혼 소송을 이제 했습니다. 이혼 소송. 그 뒤 또 시간이 지나서 자기 교회 성도하고 3번째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책을 썼어요. 책이 결혼과 이혼. 그래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쓰면서 자기가 이 과정에서 2번 이혼하고 3번 결혼하고 하는 가운데 수많은 혼동과 갈등이 생겨. 이거 다 적었어요, 본인이. 거기다가. 그리고 어떤 일까지 심지어 집사들이 자기 집을 불태우려고 위협했다 이런 걸 또 거기다 다 적었어요. 진술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정생활, 결혼생활이 엉망진창이라는 걸 본인이 적은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할 수 있냐. 디모데 전서 3장 4절에서 5절. 목사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거에 위배되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9번째가 이 사람 아주 극단적인 재창조 이론을 이제 주장하는데 러크맨 추종자들은 그냥 100%다 재창조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재창조. 그래서 러크맨 추종자들에게는 재창조가 없으면 말 그대로 성경신자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신자. 성경신자, 바이블 빌리버, 킹제임스 빌리버는 무조건 재창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 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 사이에 셀 수 없이 긴 그런 기간이 있었다. 수백억 년 기간이 있었다.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거 주장하는 거예요. 간극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1장 28절에 replenish라는 그런 단어를 다시 채우다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어요. 번역을 해놨어요. 이 세상 성경 중에 그 replenish를 다시 채우다로 번역한 성경, 이거는 이 세상에 2개밖에 없는데 한국에만 2개 있어요. 다 보존학회 출신들이 만들어 놓은 거에만 다시 채우다로. 그건 오역이고 하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거예요. re라고 하는 거 1611년 당시에는 그거는 강조하는 의미로 쓰였지 다시라고 하는 의미는 옥스퍼드 사전에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의 홍수, 이건 분명히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루시퍼 반란 때문에 생긴 루시퍼 홍수라고 이제 주장을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죠? 그게 답이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재창조 같은 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오늘 재창조 얘기하는 얘기가 날이 아니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재창조가 되면 저게 라킨의 이제 그림인데, 원래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재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루시퍼 반란 통해가고 홍수에 잠겼다가 다시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장 2절 전에 있는 거는 처음 있던 하늘과 처음 있는 땅이니까 first heaven, first earth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홍수에 잠겼다가 이제 다시 나왔으니까 아담 시대 이거는 second heaven, 두 번째 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거는 두 번째 땅하고 두 번째 하늘이 돼야 되잖아요. 재창조 이론에 따르면. 그렇죠? 근데 요한계시록이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계시록 21장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천전왕국 끝내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 근데 뭐라 그래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 지금 있는 땅과 하늘이 첫 번째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게 아니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루시퍼 반란이 일어나서 지금 있는 거가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두 번째 하늘, 두 번째 땅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데 이게 뭐예요?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사라졌다. 지금 있는 게 처음 하늘이고 두 번째 게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곁길로 빠진 재창조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이 러크맨의 추종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티모티 몰튼이라고 한 사람이 열심히 러크맨을 스승으로 모시고 살다가 보니까, 실제로 가서 보니까 저게 잘못이 됐구나,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러크맨의 재창조가 틀렸다는 것을 책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거를 이 대구에 있는 한 분이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름이 곁길로 빠진 재창조 이렇게 돼 있어요. 곁길로. 그러면 PDF 파일로 다 다운받아서 여러분 볼 수가 있으니까, 제가 오늘은 재창조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요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가서 보시면 이게 러크맨 주석 성경이라고 하는 거 말씀 보존학교에서 이제 펴낸 건데, 이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파급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파급이 되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비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비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 사역이다 뭐다 이게 들어온 지가 지금 30년이 됐는데, 이 30년 동안 우리를 얽어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독립침례교회 협의회 목사, 그 회장단에게 글을 썼습니다. 이거를 벗어나려면 최소한 두 가지를 독립침례교회 이 킹제임스 성경 목사들이 이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하나,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하나님이 영감 주셨다, 이거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 구원받고 개역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 적 우리는 없다. 그거 분명하게 밝히고, 세 번째, 개역 성경은 사탄 성경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거 분명히 밝혀라. 이 세 가지가 해결이 안 되면 앞으로 계속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못 살게 굴고 킹제임스 성경 믿는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 테니, 그 세 가지를 목사들이 좀 협의해 갖고, 그래서 어디 신문에다 좀 발표하고, 그 목사들 그 킹제임스 성경 그 협의회 거기에다가 우린 이거 믿지 않습니다 하는 거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보존학회하고 이송호하고 러크맨하고 우린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이거를 공표하기 전에는 목회하기 힘들 거다. 제가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러크만, 이송호, 말씀보존학회, 거기 출신 사람들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 출신 어떤 사람들의 비성경적이고 비상식적인 이런 주장에, 특히 더러운 대화, 이런 거에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한국에도 있고, 아주 극심한,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 거예요. 지독한 러크맨주의자들이 있어요. 밥 먹고 러크만 그것만 파는 이런 사람이 LA에 이제 있습니다. 이거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밥 먹고 그것만 하는 사람 피해야 돼요. 자, 결론 드리죠. 하나님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직접 영감을 주신 게 없어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영감은 원본에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 보존해 주시고, 거기에서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정확하게 번역된 성경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다. 자,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원어 성경을 교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특히 단수 복수 문제 이런 거에 가서 원어 성경을 보지 않고 이렇게 번역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믿음 플러스 행위. 시대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 그 얘기하면 여러분 동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지, 거기에 절대 내 행위가 요만큼이라도 더해지는 거, 러크맨처럼 가르치는 건 그 이단교리다. 재창조, 간극이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읽어야지, 읽다가 그 줄사이에다가 500억 년 이렇게 집어넣으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읽어야지. 있는 그대로 거기다가 500억 년 집어넣고 200억 년을 집어넣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성경 가서 보니까 성경에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식의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한때 진화론이 득세하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믿는다고 한 그리스도인들이 어쩔 수 없어서 재창조 같은 이런 걸 가지고 믿음을 옹호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한 40, 50년 전에
모리스 같은 이런 분이 나타나서 창조과학가 나오면서 젊은 지구라고 하는 거, 이거를 충분히 증명을 하고 훨씬 더 많은 그런 증거를 제시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근본주의자들, 킹제임 성경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재창조 믿는 사람은 진짜 1000명, 10,000명 중에 1명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거의 없다. 그 구시대 유물, 럭크맨은 구시대 사람이거든요. 구시대 유물을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계속 뭘 주장하는 것은 성경에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그 다음에 럭크맨의 이상한 교리 다 갖다 버려야 돼요. 뭐 피 쏟고 간다 어쩐다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다 얘기 못 하는데 다 그 럭크맨 주석서에 나오는 이런 거 다 버려야 되고, 럭크맨, 이송호, 그 다음에 그 추종자들이 하는 더러운 대화, 더러운 욕하는 거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로는 결코 경건한 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럭크맨과 이송호 둘 다 여러 차례 이혼하고 결혼했어요. 목사가 이런 일을 반복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쳐요. 다른 일은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근데 목사의 일은 하면 안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성경적인 그런 일이다. 목사의 아내가 죽은 뭐 사별 같은 이런 케이스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럭크맨처럼 휴거의 날짜를 자기가 막 정해갖고 여러 차례나 그것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식적이며 이성적이고 호감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많은 사람을 더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킹제임 성경이 정말 좋은 성경이다. 여러분 알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리를 알려주고 싶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호감을 받아야 돼요. 호감. 아, 정말 저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구나. 말도 곱게 하고, 그렇죠? 좋은 사람들이가 우격 따짐으로 안 믿으면 죽여 이런 식으로 이 이슬람 사람들처럼 막 무력으로 하는 거 아니구나.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매일 영어 킹제임 성경, 뭐 킹제임 성경 어쩌다 저쩌다 그러고 한국말 성경 뭐가 번역이 이렇다 저렇다. 밥 먹고 맨날 이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LA 이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 열매가 없어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아무런 열매. 이런 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어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존해 주시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영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말로 최선을 다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을 우리가 내놓았거든요.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한국말 쓰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해야지, 이걸 가지고 자꾸 이건 아니라 그러고 영어만 하면 그럼 번역하라 그러면 번역을 못해요. 30년 동안 번역은 못하면서 이건 아니라 그러고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셔야 돼요. 떠나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한국말 성경으로 읽고 제대로 살기도 어려워요. 제가 오랜만에 이거 펴갖고 에스겔서 이런데 영어로만 읽으면 제가 여러분 다 이해할 것 같아요? 그거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영어만 주장하면 되겠냐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실 거예요. 좀 우리가 호감을 받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야지. 무려 3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시간 내도 앵무새처럼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럭크맨 얘기 그대로 도시 하나 틀리지 않고 모이면 모인 10명이 똑같이 얘기하는 이런 거, 이게 섹트가 되는 거고, 이게 럭크맨 뭐라 그럴까, 섹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이 킹제임 성경이 한국에서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좀 상식적인 그런 사람들이 좀 되자. 우리가 좀 고상하게 말도 하고 고상한 논리를 좀 쓰고 이건 말도 좀 하고 그러면 좀 한국말답게 좀 매끈하게 성경도 번역이 돼야지. 나는 한 소년이다가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고는 그렇게 안 한 건 다 나쁘다 그러면 적반하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하고 남보로 그걸 읽으라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저 사람들 미쳤나. 저기 가서 한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러고 비둘기가 나니까 그녀의 발에서 모래가 떨어졌다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그거 이상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킹제임 성경이 좋은 건데 여기 좋은 거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발 좀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좀 호감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특히 우리 사랑팀에게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더 참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